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말씀 출애굽기 25장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성소와 기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구약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성소에 있었고, 이 성소가 변하여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왕 때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저기 전에는 이 성소가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엔 성전의 중심이었고, 저들이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처소를 만든 것이 이제 신약시대에서 회당이 됐습니다. 회당. 그래서 그것이 저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성령 강림 이후로 회당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은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축복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인데, 그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따라가다가 이단교회 가면 큰일 나요. 온 집안이 망합니다. 가족들끼리 분란이 생겨서 가족이 깨어지고, 또 전재산 갖다 바쳐가지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영이 교회 틈타지 못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려 성막을 설계하고 짓는 것을 13장에 거쳐서 쫙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기 전체 4분의 1이 넘는 것이 성막 짓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몇 규빗 뭔가 도대체 이렇게 많이 했나? 그러나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고 성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제 13장 계속해서 이 성소 짓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물을 바쳐라. 예물을 바치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바치고 헌금 드리는 것은 교회에다 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당회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낸 헌금을 하나님 사업을 해서 잘 관리하고 쓸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한 1300명 되는데, 당회에 한 700명 장로님들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맡은 일을 철저히 일을 하셔서 단돈 1원도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중 삼중으로 다시 또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은 국세청이 들어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을 통해서 또 1년에 석 달씩 감사도 받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돈이 정말 하나님께 드린 귀한 돈이기 때문에 단돈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게 해서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 헌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인들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써서 기쁨으로 헌금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자, 이제 25장 3절로 7절까지는 그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25장 3절로 7절이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정성으로 드려야지. 예물 드리는 자세가 그저 적당히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그 금속 가운데는 금은동, 금메달하고 똑같아요. 금메달, 동메달 대신 금은 놋을 드렸고, 염색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색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는 그 식물을 빻아서 염료를 내갖고 그 물감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그 염색한 것들, 그 다음에 염솔털, 붉은 물들인 수장 가죽, 여기 보면 해달의 가죽이나 해달은 이 바다 표범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광야 사막을 40년 동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한 것을 찾기도 힘든데 누군가 집에 아주 소중하게 그걸 구해서 갖고 있던 것 갖다가 아마 갖다 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린다. 우리 피아노도 여기 파이프 오르겐도 어느 성도가 이름 밝히지 않고 기증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 그런데요, 올겐도 피아노도 싸진 않아요. 피아노만 해도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최고로 좋은, 세계 제일 좋은 피아노 2억 5천만 원의 피아노인데, 그런데 성도가 무명으로 그냥 내가 심겠습니다. 우리 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8절 9절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론을 가져야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물도 함부로 파손하면 안 되고요. 교회 모든 거 다 소중히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흠집을 내면 안 돼요. 왜? 내가 거할 성소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우리가 어지럽히고 흠집을 내고, 지금 우리가 그 의자를 다 새로 리마들링해서 고쳐놓은 건데, 그 전에 보면 누가 와서 칼로 긁어놓기도 하고 다녀간 노라 써놓기도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사실 의자를 선교사에 보내서 빼바로 다 밀어내고 리스치를 다 하고 쿠션을 다 새로 붙여갖고 1년 6개월 거쳐서 새로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건데, 그전에는 굉장히 더러웠어요. 막 옆에 이렇게 긁히기도 하고 흠집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망가지거나 아예 새 걸로 교체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전의 의자가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펜사콜라 성에 가보니까는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화수목금 그 주중에 성회를 위해서 매일 성회를 하는데, 월요일은 기도 성회예요.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은 그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1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깃발이 쪼개서 깃발마다 가면서 5분씩 1시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1시간은 멀리서 기도하면 온 교회를 다니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도 손 얹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여기서 말씀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피아노에 가서도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피아노 반주하는 분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받아서 은혜롭게 반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가서 벽을 짚으면서 화장실 벽도 짚고 기도하고, 목사님 사무실 앞에서 벽을 짚고 기도하고 다 붙들고 기도해요. 왜? 이 거룩한 성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여러분 교회 와서 철야 예배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 새벽 기도 와서 오늘도 아침에 많이 와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만 기도했지 여러분 앉은 의자가 주님이 이 의자에 앉은 사람마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펜사콜라에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해요. 온 교회를 다 다니면서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건물도 아껴야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성도들도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예요. 교회. 왜?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끼리 다투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집을 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말고 그냥 막 갖다가 그냥 SNS에 올려가지고 교회 흠집 내는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해 못하겠어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흉보는 걸 갖다 쓰고 말이죠. 어서 무슨 얘기 있으면 막 갖다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독일도 그런 일이 많았는지 독일도 화가 났어요. 자꾸 글 갖다 올려갖고 나쁜 걸 써갖고 피해를 주니까 이번에 벌금 650억을 때렸더라고요. 함부로 나쁜 걸 써갖고 막 돌리면 막 벌금 내니까 싹 사라져버렸대. 우리나라도 그렇게 없는 글 쓰면 10억씩 벌금 때려 싹 없어질게요. 자, 증거궤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증거궤. 그들은 조각못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모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여 궤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성산에 들어가면 증거궤,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길이가 2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반이요, 높이는 1규빗반이요. 이게 뭔가? 1규빗이라는 게, 보세요. 1규빗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45cm 잡습니다. 45cm. 그러니까 높이가 길이가 2규빗반이라 그러면 한 1m. 좀 전에 나온 그 그림 보면 길이 다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옆에 길이가 1m
13, 또 폭, 요 옆에 폭이 68cm, 높이가 68cm니까 높이하고 요 폭하고는 같고 요 옆은 기름이다. 그 저 위에 이렇게 날개 피고 있는 것이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 피고 있는 것이고 순금입니다. 거기 법궤 뚜껑도 순금인데 뚜껑은 속죄서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속죄서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요.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서 2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서 2끝에 속죄서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웁니다. 사진을 띄우면요,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피고 이렇게 속죄서를 바라보게 돼 있고, 저 뚜껑은 순금으로 만든 뚜껑인데 이 천사도, 그룹 천사도 순금입니다. 이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서라고 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대상이 들어가서 저 뚜껑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속죄서라고 부릅니다. 속죄서라고 부르는데 그저 언약궤, 증거궤 그 뚜껑이죠. 그게 순금으로 된 뚜껑이고, 이 길이는 아까 설명대로 옆이 1m 13, 그 옆에 폭이 68cm 정도 됩니다. 21절, 22절이요. 속죄서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법궤 안에 뭘 둔다 그랬어요? 그 십계명 돌판을 넣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넣고 이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대장에 들어 백성의 죄를 사함 받는 그런 귀한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 속죄소가 1년에 한 번씩 대상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도 회개하지 않고 죄 지은 대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땡그랑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걸 알았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면 또 들어간 사람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땡그랑 소리가 나면 끌어내야 돼요. 물론 그랬다는 기록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그만큼 그것이 죄 지은 이가 나갈 수 없는 그 속죄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야훼께서는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든지 바로 이곳으로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직 속죄소 위에서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갈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참된 속죄서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께 담대히 나올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 속죄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변화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는 죄가 멀어진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험 들고 또 듣지 않아야 될 말 들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죄를 져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저녁에 들어가서 먼지가 없는 것 같지만 세수를 해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죄의 때가 묻는 것입니다. 그 죄의 먼지가 묻기 때문에 늘 예수의 보혈로 씻고 또 씻어서 정결함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설병상,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진설병을 오는 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23절로 29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못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진설병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막이 지성소 성소로 되는데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을 짓내려 넣는 그 상입니다. 그 떡이, 저 상을 보면 그 떡이 우리나라 또 호떡처럼 생겼죠. 6개, 2줄, 12개입니다. 12개.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12개를 누룩 없는 떡으로 이게 갈아 두었는데, 이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3끼 밥을 먹지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샘을 얻고 건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2규빗이니까 높이가 길이가 2규빗 90cm, 폭이 1규빗 45cm, 높이가 1규빗 반 68cm 정도 됩니다. 이 테두리도 다 이 금으로 둘렀습니다. 왜 금으로 둘렀느냐? 가장 귀한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금 같은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둬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 누룩 없는 떡이 늘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늘 타락하지 않은, 죄 짓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주님께 드려질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호주 갔다 왔는데 호주에서 피지라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갖고 피지의 원주민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에는 많은 섬들이 아직도 2, 3년 전과 똑같이 다 벌거벗고 산대요. 그렇게 사는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란 것은요, 이단들이 벌써 우리 한국 이단이 먼저 거기 가 있어요. 뭐 구원파도 거기 가 있고, 그 신화목의 이단도 거기 가 있고, 이단도 가가지고 피지가 마지막 피난처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곳에 와서 땅 사고 농 사고 살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아니 왜 갑자기 피지를 그들이 그렇게 그곳에 가서 사는지, 그곳에 막 가서 돈을 투자하고 이단들이 그곳에 있는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선교사 사업을 더 활발하게 전개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해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피지에서 온 선교사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당교에서는 동남아로 가려던 방향을 피지로 돌이켜가지고 선교팀이 다 피지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주님 오시기를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우리보다 함정으로 더 앞서간다니까요. 이단들이, 중국도 골치 아픈 게 이단들이 자꾸 들어서 골치 아프대요.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 탄압이 왜 시작되느냐,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서 혼돈이 되니까. 신천지가 쓱 들어서 기독교라고 그러니까요. 구원파 바가목이가 들어서 쓱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정통교단 아닌 데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기웃거려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런 데 가서 구경하다가는 이게 알게 모르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돼요. 애들한테 불량식품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괜히 사 먹었다가 배탈 나니까. 우리 주변에 신앙의 불량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자꾸 와서 공짜로 공부시킨다고. 공짜 좋아하지 말라니까. 공짜 좋아해갖고. 공짜 좋아해서 양자물도 마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다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라 그래가지고 교회 근처에다 다 복음방 이를 만들어서 복음방 꼭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실처럼 만들어 놨어요. 칠판하고 의자 쪼그라고 책상 놓고 거기 가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사진 다 봤죠, 뭐 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교구에 기도처 근처에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공부하자고.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교구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데리고 이상한 데 가자 그런다고. 그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면 기도해야 되고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청적으로 어지럽고 혼돈스러울 때 기독교의 복음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철저히 앞에 회개하고 한국 기도가 하나가 되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주여 남북 통일의 귀한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